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웃사랑의 마지막은 이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은 사랑 가운데 사는 모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요한일서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후반부에는 이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사는 모습, 첫 번째 모습이 사랑을 표현하라였습니다. 네, 사랑을 표현해라. 그게 사랑 가운데 사는 모습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영을 시험하라였습니다.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분별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거나 배척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자체가 사랑 가운데 사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에 반하는 그런 교리나 이런 것들이 선포될 때는 그것을 스스로 배척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 가운데 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가? 1번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왜 형제를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곧 형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 가운데 사는 모습 마지막 모습이고요. 오늘 본문의 그 다음은 이제 요한 1서를 마무리하는 결말 부분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장 5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지금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근데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가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걸까요? 세상을 이긴다. 세상과 우리가 싸웁니까, 지금? 자,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요한 1서의 이 문맥 자체를 고려를 하면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세 가지 의미를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와 사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탄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승리를 거두십니다. 영단번의 승리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의미는 이단들에 대한 성도들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지금 요한 1서는 이단들이 나오죠. 영지주의자들, 다른 교리들을 막 주장하는 이단 교리를 배척하는 승리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성도들이 사탄의 방해를 이기는 것,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세상을 이긴다의 의미입니다. 자, 이 요한 1서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자꾸 나오는데요. 이 믿음은 요한 1서에서는 명사로 쓰기보다는 주로 동사로 요한 1서에서는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리가 요한 1서에도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이 믿음이 동사로 사용될 때는요, 이 상태의 믿음을 얘기하기보다는 실천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마다 상태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천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 품사를 보면 동사인지 명사인지 보면 그 강조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 1서에서 믿음이 명사로 사용된 유일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면요. 바로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여기서 믿음, 여기 믿음이 명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영어로는 명사,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믿음이 faith로 쓰였고요. 그리스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명사로 사용이 될 때는요, 믿음의 본질, 믿음의 이 특성, 이 부분이 중시될 때 명사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4절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나오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자, 이 믿음에 대한 답은 5절에 나옵니다. 5절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그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 부분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사를 쓴 겁니다. faith라는 명사를 사용한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두 단어는 서로 문자가 다르죠. 문자가 다르고 또 뭐가 다릅니까? 뜻도 정의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속뜻은요, 같은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는 어떤 속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그 뜻을,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메시아라고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5장 4절하고 5장 5절에서는요, 둘 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둘 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나옵니다. 이건 아까 내용이고,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나오죠.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5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두 구절 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의 주체가 두 구절이 서로 다릅니다. 주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4절에서 세상을 이긴다.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주체가. 이기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5절은 주체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세상을 이긴다. 5절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4절에서도 세상을 이기고 5절에서 세상을 이기는데 주체가 다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믿는 자들한테도 그대로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 그 믿음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심플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만든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구절, 요한 1서의 구절과 요한 계시록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요한 계시록은 환란기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자, 여기서 그들을 이겼다. 그들이 누구냐면요, 우리 이미 본 그 본문인데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12장은 요한계시록 12장은 사탄, 용이 이제 싸웁니다. 네, 천사의 군대와 싸우는 그 장면인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이 그들은 환란기 성도들입니다. 저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척하고 있는, 인내하면서 견디고 있는 그들이고요. 여기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사탄입니다. 그 본문에는 용으로 나옵니다. 사탄.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도다. 이 환란기 성도가 죽기까지, 순교까지 각오하며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구절, 이 구절과 이 구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가 신약교회 성도이든 구약 성도이든 아니면 환란기 성도이든 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는 사탄과 사탄이 잡고 있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기냐? 왜 이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는 자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주인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사탄에게 졌던, 그 종에 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낙담되는 상황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 불변의 진리를 잊지 말고 이 진리만은 반드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녕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자, 그 말씀이 5장 6절로 이어집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자, 지금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다. 이 해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구속 사역을 이루는 과정이 물과 피라는 것입니다. 구속 사역을 이루는 과정이 왜 물과 피일까요? 자,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구속 사역을 이루는 과정에서 물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주류적인 해석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침례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임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음성이 그 하늘에서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이 이 본격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통해서, 그 공표를 통해서 예수님께 힘을 실어주신 거예요. 권위를 실어주신 겁니다. 왜? 대중들 앞에 그 음성이 들리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후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십니다. 자, 이 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것입니다. 6절에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을 강조한 이유는요, 바로 이단의 주장이 물로만 오신 것으로 이단이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로만 오신 것이라는 말은요, 침례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된 거고 침례 이 부분만 하나님 메시아의 역할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단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그냥 사람이었는데, 촌사람이었는데 침례를 딱 받을 때, 그때 침례 받을 때 이게 메시아 영이 딱 임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사역이 시작된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그 전에 그 메시아 영이 떠나갔다라고 이단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그냥 한 인간의 그 순교 사건이고 그냥 어떤 한 사역자의 그냥 죽음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단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사람이었고 나중에 침례받을 때 그 영이 임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을 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이단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셨고 물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공표가 된 것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사실을 물과 피 둘 다로 오셨다라고 이 단어를 사용해서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를 한 겁니다. 자, 이 교리의 증거는 뭡니까?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교리의 증거는 뭡니까? 그 증거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 증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할 많죠.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성령이죠. 위로자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은요,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이 열일을 하십니다. 죄인이 말씀을 접하게도 하시고요. 그리고 죄인이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내가 진짜 죄인인 걸 깨닫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신 걸 알고 있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걸 들었고 해도 내가 진짜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것을 모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복음을 딱 들었을 때 그 복음을 집중할 수 있게, 주목할 수 있게 동력도 주십니다. 그 대목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는데도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타락하고 오염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자, 성경을 보면요, 중요한 문제는 2명 또는 3명의 증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2명 또는 3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증언이 필요하다. 자, 지금 그 원리에 맞게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님이 한 목소리로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리고 구원자시고 또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심을 세 분이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땅에서도 증명이 된다라고 지금 본문이 얘기합니다. 땅에도 보겠습니다.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 셋은 뜻이 하나로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영과 물과 피가 나오죠. 영은 무엇일까요? 땅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얘기하냐면 오순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그 성령 강림을 말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때부터 성령 강림,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이후부터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신약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성령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물과 피. 물과 피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거죠. 물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 그리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영은 성령 강림, 성령이 오신 것. 이 세 가지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9절,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성령과 물과 피가 증명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교주자들은 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다라고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그리고 9절로 가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그 까닭은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 곧 그분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 때문이라. 자, 지금 사도 요한은요, 아까 뭐 했습니까? 성령, 물, 피, 이 증언을 말한 후에 지금은 뭘 증언하냐면요, 하나님을 지금 증언으로 채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이 사람의 증언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죠. 자, 여기서 사람의 증언,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침례자 요한의 증언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증언을 했습니다. 요한이 뭘 증언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자, 이 증언의 내용이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요한은 내가라는 부분이 침례자 요한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 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볼 테인데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지금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장면을 본인이 보면서 성령님이 쫙 임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 딱 듣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침례자 요한의 증언이 바로 사람의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증언보다 하나님의 증언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증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이죠. 또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내게는,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죠.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며. 자, 방금 이 구절과 이 구절 두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증언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직접 음성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직접 공표를 하셨습니다. 모든 대중들이 그걸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볼 때도, 모든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증언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세리와 창녀들을 챙기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배고픈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배부름을 주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그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에게 침을 뱉고 그 머리를 잡아 흔들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만 탁 하면 그냥 바로 지옥에 탁 떨어지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참으시고 그냥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피를 모두 쏟으신 그 일들, 인간이라면 결코 그 누구도 흉내도 못 낼 그 일들, 그런 사역들이 예수님의 사역들입니다. 이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 대언자가 아니라, 제2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2절까지는요, 이 하나님의 증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지금 구절은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증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같은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 자체를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딴 게 아니고요, 믿음과 불신에 대한 이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자가 이단입니다. 자기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의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지적 능력과 통찰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의하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요한 1세에 나오는 이단은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증언을,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이단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무슨 머리에 뿔이 달리고 눈이 빨갛고 막 사람들에게 막 폐악질을 하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아서 이단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고난을 겪고 있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에 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증언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아멘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 12절의 결론이 뭡니까? 이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 안에 아들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만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느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느냐는요, 분명한 사안이에요. 이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유무는요, 결혼처럼 분명합니다. 당신은 결혼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헷갈리는 사람은 없겠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2010년 11월 20일 14시에 장정지하철역 근처의 골든 예식장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것은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는지 아닌지는 결혼을 한 것처럼 분명한 거고요. 일생일대 거사고요. 나의 일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단입니다. 감정적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나의 의지가 들어가는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요, 생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결혼한 후에 결혼 전에 잘 지냈던 대학교 동기들, 대학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결혼 후에 15년 동안 10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그 정도밖에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는 그런 사이들이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결혼 후에는요, 생활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고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면요, 헷갈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헷갈릴 수가 없냐?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180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은혜와 내 결심이 함께 이루어지는 결혼과도 같은 분명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이 12절까지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죠. 하나님의 증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첫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심은 성령과 물과 피가 증명한다라는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증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두 메시지는 결국 우리한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사는 모습. 세 번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것을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웃사랑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지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로 받은 우리는 정말 이웃사랑의 마지막 단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영원한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실천을 잘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주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계속 하고 계실 것이고, 또 일반 대중들을 통해서는 전도지나 물티슈를 통해서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요, 올해 따뜻한 봄이 되고 날씨가 풀리고 학교들이 개학을 하고 나면요, 수요일 오후에 차 전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수요일 오후에 시간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건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끝판왕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에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사랑을 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